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의 유형욱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베드로가 그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멋진 고백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 이후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그 십자가를 잘 붙들고 사셨죠? 네. 오늘 우리는요, 누가복음 이 9장의 후반부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9장에 여러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오늘 같이 보게 될 이 사건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가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죠. 아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운데서 정말로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인간들이 모여있는 어떤 사회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반드시 그 안에 높낮이가 있습니다. 높낮이라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회사에는 직급이 있죠. 그죠? 모든 조직에는 계급이 있어요. 모두가 똑같은 평등한 사회? 그런 거 없어요. 말로는 평등을 추구하지만 사실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등이 주어진 그런 사회나 그런 조직은 인류 역사 내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인들의 특성이 자기 자신을 최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죄인의 특성이거든요. 그런 죄인들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든 어떤 조직이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물의 세계도 보면 그 개체의 어떤 힘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죠. 물론 이제 그 가장 힘센 그 우두머리가 약해졌을 때 다른 개체의 공격에 의해서 지게 되면 역시 그 이긴 개체가 또 우두머리가 되고, 이런 룰들이 동물 사회에서도 동물의 세계에서도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죄인들의 특성을 볼 때 제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12사람의 제자들이 되고 이 12명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고 같이 다니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큰 자인가,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우선인가, 선임인가,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서로 순위를 매기고 서열을 정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아주 본성이거든요. 자기들끼리 그런 논쟁, 논쟁인데 사실은 말다툼이었겠죠. 그런 논쟁을 벌인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다 아셨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많은 조직들이 있죠. 그죠? 네. 회사도 있고, 공조직도 있고. 사실 교회는요, 이 한국에 있는 어떤 조직보다도 이런 위아래가, 즉, 이 높낮이가 좀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 섬김의 자리인 그 직분 있죠? 직분. 집사, 이제 서리 집사죠. 그 다음에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이게 사실은 섬김의 자리인 직분인데,
여러분, 이 직분이 어느새 그 사람의 그 교회 안에서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계급으로 탈바꿈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외려 이 섬김의 직분이라고 말하면 더 어색할 지경이 됐어요. 더 재밌는 거는 그 당회를 구성하는 장로님들, 교회에서 그래도 제일 높으신 분들이죠. 네, 나이들도 있고 제일 높으신 그 장로님들 사이에서도 그 장로님이 누가 먼저 됐냐, 또 연수에 따라서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에 따라서 사실은 보이지 않게 위아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잖아요. 누가 끝발 있는 장로님이야. 네. 이런 표현이 너무나 우리들에겐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요즘은 교회가 큰 교회들이 많죠.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요, 그 안에 목사님들이 보통 30명, 40명, 많게는 뭐 80명, 90명 되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많은 목사님들끼리 서로 평등할까요? 아니에요. 엄청나게 서열이 있습니다. 그 서열을 또 엄청나게 따집니다. 뭐 한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그 구성 이 사회 안에서도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높은 목사님이 있고 낮은 목사님이 생기죠. 여러분, 이런 거는 굳이 제가 말을 안 해도 아마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이 논쟁 있죠? 이건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교회 안에서도요, 끊임없이 이 논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크냐? 이 논쟁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장로 됐냐? 왜 제가 나보다 장로 먼저 됐어? 왜 제가 나보다 안수 집사 먼저 됐어? 이거 가지고 싸움박질하는 교회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우리들한테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이 중요한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누가 크냐의 논쟁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훨씬 더 누가복음보다 좀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두 책의 본문을 좀 섞어가면서 사용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이 첫 시작은요, 마가복음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너희들 아까 길에서 서로 논쟁했지? 그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냐? 무슨 일 가지고 너희들끼리 서로 논쟁한 거야? 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예수님이 그 내용을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다 아시지만 물어봤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딱 하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질문 던지면 제일 먼저 튀어나와서 대답하는 사람 있죠? 베드로. 근데 베드로도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눈치만 보고 조용히 있어요. 잠잠했어요. 왜 잠잠했을까요?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그러한 문제로 다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면 분명히 뭔가 예수님한테 혼날 것이라고 하는 뭔가 직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은근히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게 이 큰 능력으로 이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정치적으로 큰 힘을 갖게 되실 거야. 그러면 나는 그 바로 밑에서 뭐가 돼야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12명의 제자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은근슬쩍 이제 예수님께서 힘을 갖게 되면 그 2인자, 예수님 다음에 2인자는 바로 나야. 아니야, 나야. 아니, 너는 셋째야, 넷째야. 이거 가지고 싸움박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예수님한테 제대로 한다면 혼날 게 뻔하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아무 말 없이 서로 눈치 보고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얘들아 다 모여봐라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 앉혀놓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지금 속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 안에 첫째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러면 너희들 중에 가장 낮은 자리 끝에 사람이 되어서 그 너희들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돼야 너희들이 진짜 첫째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혼날지 걱정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지금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있냐? 바로 첫째 욕망이 있어요. 첫째 욕망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남들보다 내가 더 위에 있고 싶고 남들보다 내가 더 힘과 능력으로 우선순위에 있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 없는 사람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최고가 되고 싶고 더 낫고 싶어. 여러분, 이게 모든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식이에요. 죄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의식에서 이러한 1등주의,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1등주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이름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지역에 가든 그 지역 이름 뒤에 어디 제일교회, 어디 중앙교회가 가장 많은 이름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자기가 제일이 되고 싶고 모든 교회들이 자기가 중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1등주의에 대한 개념이 그대로 한국교회 이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쩌자면 모든 교회들이 우리가 다 최고, 제일교회다. 강남제일교회, 강북제일교회, 강서제일교회, 강동제일교회, 저 지방의 모든 지방 이름 뒤에 제일교회가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이미 그 제 이름을 선점한 다음에는 이제 중앙교회가 또 차지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교회 이름에서조차도 이렇게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1등주의, 첫째 욕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정말로 첫째가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의 끝, 우리말로 뭐예요? 꼴찌, 제일 아래, 제일 낮은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 진짜 첫째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현실은 안 그래. 첫째가 돼야지, 최고가 돼야지.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생각하죠? 여러분, 무사람의 끝, 제일 밑에서 그 무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 첫째가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죄인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요? 이 사회 자체가 모두가 1등이 되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세계인데 여기서 꼴등이라는 것은 수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이해했을까요?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내가 너희들에게 한 그 말을 내가 직접 보여주마 하고 제자들에게 직접 무엇이 첫째가 되는 방법인지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전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여러분, 당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들은 당시 종들이었어요. 노예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뭐 그 다음 장면 여러분 잘 아시죠? 뭐 베드로가 기겁을 하고 안 됩니다 했다가 너 나와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다 해주세요. 다 씻겨주세요. 뭐 그런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남들보다 내가 좀 더 강하고 남들보다 내가 더 높고 싶어하는 이 첫째의 욕망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이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옆에 있던 어린아이,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데려다가 자기 품에 안으세요. 마가복음 9장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니 말씀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시고 갑자기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이렇게 세우고 그 아이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고 그 다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귀여운 예쁜 아기를 안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나. 여러분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너희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야. 어린아이 같이 되래요. 그러면 이미 성인 된 사람들은 다 천국에 못 가요? 그러면 애기들만 천국에 가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어린아이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 그 어린아이 가치가 뭘까요? 그 뒤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이야기가 굉장히 엉뚱한 데로 가고 있죠. 잘 보시면 지금 누가 큰 자인가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진짜 큰 자는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고 어디서 큰 자요?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 논쟁을 벌였던 큰 자 논쟁은 바로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나중에 큰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으면 다음은 나야 하면서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그 권력, 힘, 그 큰 자에 대한 논쟁을 벌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이 땅이 아니고 천국에서 큰 자예요. 근데 천국에서 큰 자의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일단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천국에 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부터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야기를 천국에서 큰 자의 이야기로 주제를 바꿔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이 땅에서 기껏 권력으로 자기 힘으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거는 아무 의미 없고 정말로 큰 자가 아니다. 예수님 말씀이 정말로 너희들이 원하는 큰 자,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큰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땅에서 제일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결국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가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 기대와 예수님의 이해가 자꾸 삔뜨가 엇나가는 것 같죠?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아니 천국 말고 일단 이 땅에서 제가 좀 높은 자리 이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높은 자리 글쎄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천국에서 큰 자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를 낮추지 않아요. 사실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높다고 생각할 때 내가 좀 낮아져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요, 내가 높다, 낮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이 어린아이들은요,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자기 주권을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의존적인 존재들이니까. 왜요? 부모님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의 주권을 생각지도 않아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항상 부모님한테 의존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천진난만한 그 활짝 밝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고 자신들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나서 그렇게 환하게 밝게 웃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 환하고 밝게 웃고 있는 그 아이들 모습에는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자신 이런 거 없어요. 그 아이들은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은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그냥 이 아이들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시죠? 우리 성도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당당하고 아주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왜요? 애들이 그러니까. 또 이 죄인들 세상에서 서로 높아지고 서로 강해지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항상 그냥 맑아요.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자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냥 그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아주 담담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죠.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우리 오늘 읽은 본문 그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이 딱 결론을 내려버리셨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같이 그 연약한 자, 그 연약한 자를 너희가 영접을 하면, 너희가 받아들이면 바로 나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곧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아주 힘없고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은 어디로 연결돼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뒤집어 볼까요?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대표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하고 있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대표해요? 바로 이 땅에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가 예수님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남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를 대표하고 있죠. 근데 그런 자가 예수님을 대표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 얘기는 이 땅에서 강함, 높음을 추구하는 그 힘의 논리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전혀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서로 대척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높음과 강함의 대표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는지 아세요? 아주 높고 아주 강한 그런 메시아. 정치적으로 높은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로 이 세상 관점에서 보면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대표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바로 십자가의 도. 바로 그 십자가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혼란스러워요. 왜요? 이 복음에는 이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니요. 가장 작은 자는 작은 자죠.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여러분,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약할 때 네가 온전할 수 있다 그러죠. 너의 약함이 바로 너의 강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복음의 역설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복음의 역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여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 아침마다 혹은 철야기도 가서 철야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또 그냥 주여 주여 삼창하면서 주여 나에게 강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높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강함과 높음을 만약에 구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직 그 예수님의 이 복음을, 이 천국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끊임없이 높음과 강함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그 복음의 속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잘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이 땅에서 강함과 높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아주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우리는 거꾸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그 모습,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자들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강함과 높음이 아니고 전혀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는 가장 낮음과 가장 약함 속에 그 천국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약할 때 온전하여지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가장 낮을 때 거꾸로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약함과 또 낮음의 상징인 그 십자가 복음을 잘 이해하시고요. 이번 한 주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시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